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제6장 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특히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지 또 왜 살아나야 되는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인데 왜 우리가 옛사람의 삶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일제 치하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제 치하에서 출생하신 분들은 저희 아버지도 1932년생이시니까 우리나라 1910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 해수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를 당했는데 여러분 일본 치하에서 살 때 행복했습니까? 아니 일본에서 치하에서 태어나신 분들 이야기하죠. 행복했고 즐거웠습니까? 아니죠. 다 뺏어갔죠. 그죠? 일본은 침략의 야욕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의 젊은 청년들을 얼마나 그 전쟁에 많이 끌고 갔습니까? 고철이라고 있는 거는 다 가지고 갔고요. 나중에는 완전히 우리 조선을 없애려고 이름까지도 다 개명을 하게 하고, 그죠? 하여튼 다 뺏어갔는데 그 아래에서 행복하다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본 앞잡이 말고는 다 진짜 해방되기를 바라고 독립되기를 바라고 진짜 빼앗긴 들의 봄이 다시 오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봄은 왔고 지금 한참 여름인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일본 치하에 있어서 우리 조선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말입니다. 억압을 당한다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안 죽고 사단의 근세 아래에서는 행복이 없다 말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바라고 그토록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사단 마귀 아래에서는 행복,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성공은 할 수는 있지만 성공했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성공하고도 자살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냥 자살한 사람은 신문이 다 못 올리고 유명한 사람, 죽은 사람만 이름만 올려주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성공했고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그 위치에 갔어도 왜 결단적인 그 선택을 해야 됩니까? 왜 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여기서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또 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일본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라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거든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430년 동안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농사 짓지만 그거 농사 짓는 거 열매 거두면 다 뺏겨가고, 하루 종일 나가지고 벽돌 굽고 흙 이게가 따로 있기 위하여 흙을 이겨야 되고, 흙 이기는 거 쉽게 영화 보면은 뭐 이기는 게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그 구덩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이 발로 이 믹스를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뭐 벽돌을 만들어 내 집을 쓰는 것도 아니고, 벽돌 만들어 가지고 한 장에 내가 돈 얼마 받는 것도 아니고, 평생 그리 일을 해가야 겨우 안 죽을 만큼 배급 받아가지고 먹고 산. 그게 뭐 행복합니까? 빨리 애굽에서 나와야죠. 출애굽해야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단의 근세 아래에서 인간은 안 행복하거든요. 행복한 것처럼 보여준 것은 그 행복을 통해 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하나님 못 믿도록, 성경 못 읽고 하나님하고 사귀지 못하도록, 함께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 유혹하기 위하여 권세, 명예, 재물 이런 걸 줘가지고 우리 마음 뺏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로 절대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직장도 재물도 또 여러분 권세도 명예도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지, 그렇지 않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는 오늘 우리가 그냥 어디 가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곳을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예? 어디 가가지고 어디 목맬 수도 없고, 어디 한강에 뛰내릴 수도 없고, 뭐 아파트에 투신할 수도 없고, 뭐 약 먹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죽긴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고는 우리가 이 사단에서부터 못 벗어나니까, 이 불행과 저주와 심판에서 못 벗어나니까 우리가 어디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으면 또 지옥 가니까. 그래서 지옥 안 가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다행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물론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그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 하더냐,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하는 그 회개는 이제 죄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은 그 세례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그런 차원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세례는 오늘 온 인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넘겨받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있는데 우리에게 죄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진 이 몸도 같이 예수님께로 넘겨오더라고요. 맞죠? 죄를 지으면
몸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감옥에 가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우리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받은 예수님의 세례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3절에 뭐라고 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온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대표자가 대신해서 했단 말입니다. 학교 졸업식에 가면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가 졸업장 받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졸업장 어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전교가 830명인데 830명 언제 줄 서가지고 교장한테 다 받습니까? 3학년 일반 대표 김영철, 그래서 영철이가 3학년 대표로 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받은 거지. 그 일일이 나도 가서 받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 나는 담임선생님한테 받았지만은 집에 와서 보면 담임선생님 이름이 아니고 누구 이름이에요? 교장 선생님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나 교장한테 안 받는, 나 담임한테 받았는데, 그런 정신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없겠죠. 예. 자,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온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와 합하여, 예?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이랬다. 우리 한국말로는 합하여라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은 제가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into 뭐라고요? Jesus, into Jesus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주보입니다. 맞죠? 자, 이 주보를 제가 반을 접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어디 갔어요, 이제?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경책 안에. 그럼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주보, 알겠습니까? 이 주보, into the Bible.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이게 우리라면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갔다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이 성경책을 내가 만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기차에다가 놔두고 내려버렸어요. 성경책을 기차에 놔두고 버렸어요. 이 주부는 어디 있어요? 성경책과 함께 어디 있어요? 기차 안에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지난 주일날은 말씀 전하려고 왔는데 성경책을 집에 놔두고 왔어요. 지난 수요일날 보니까. 그래서 내려가도 되지만 내려가기 귀찮아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성경 빌려달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내가 성경에서 집에 놔두면 주보도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와 뭐가 됐단 말입니까?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된 게 손해봅니까? 예수님이 손해보지, 도리어. 왜? 어느 날 우리가 돌아오니까 안 죽어도 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이 예수님 안으로 턱 들어와 버리니까 예수님이 손해를 보지 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던 이야기가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왜요?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됐으니까, 합하여 하나가 됐으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돈을 100억 가진 사람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같이 살자 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100억 가진 사람은 손해죠.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 다 해줘야 되니까 같이 공동으로
살자 하면. 그런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보이시피싱에 걸려가지고 안 할락한데 내가 왜 100억하고 같이 사냐? 나 100만 원짜리로 살고 싶은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예수로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참 존경이 되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음력으로 5월 11일이 생신이라요. 대구에 혼자 계시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월요일 날. 모처럼 진짜 갔죠.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 산소를 갔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산소를 자주 못 갔습니다. 몇 년 최근에 대구를 못 내려가니까. 그리고 또 이제 거기는 어마어마한 그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공원묘지이기 때문에 설날이든 아니면은 여러분 추석 때 가면은요 못 가요.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가면 추석이나 설날 새벽에 가가지고 왔다가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 안 하면 못 와요. 세상 사람들이 놀기 삼아 가지만 우리는 설날도 바쁘니까 추석날도 바쁘니까. 그래 이제 모처럼 이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아버지 산소를 갔어요. 그 올라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만 44년, 해수로 45년이거든요.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인데 진짜 마음은 안 들른다 하더만 45년 전에 우리가 올라갔던 그 길을 생각하면 꼭 어저께 있었던 일 같은 거예요. 45년인데. 실버님들 실감이 갑니까? 젊은 애들은 몰라 아직. 지난 45년이 어저께 같은 생각이 들어요. 희한하게 아버지 돌아가신 일만큼은 그래요. 딴 거는 모르겠는데 꼭 어저께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 구원 받고 돌아가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구원을 받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요 시골 사람입니다. 저기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친이 727번지 우리 본적이에요. 저는 딱 내 생에 딱 한 번 가봤어요. 예, 딱 그 본적이 한 번 딱 가봤어요. 우리 고모가 살아계실 때, 예, 한번 고모를 모시고 한번 갔거든요. 진짜 해인사, 우리는요 해인사 몇 표수를 지나가야 돼요. 그 돈은 안 내요. 왜? 본적 보여주면 우리는 안 보여요. 해인사 몇 표수를 지나서 해인사 그 절 꼭대기에 하늘 아래 첫 동네예요. 그래서 그 가야 면까지 30리라요. 그래서 그 동네는 아예 집에서 이사를 나와든지 아니면은 어디 자취를 하든지 해야 되지. 거기서는 학교를 못 다니기 때문에 그 동네는 학교를 다닌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글을 배웠다 하더라고요. 저 공부시킨다고 저 태어나기 전에 대구에 이제 나오셨는데, 어쨌든 제 아버지는 공부를 못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저 어머니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은 참 성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술 안 하시고요, 담배 안 하시고요, 노름 안 하시고요, 바람 안 피우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수양회 때 추루스토리 보면은 술 먹는 아버지, 뜨르 패는 아버지 많대. 저희 아버지는 술 입에도 안 댔어요. 담배 피우는 담배 한 가치도 우리 애들을 오남매를 위해서 한 푼 더 쓰려고 술 안 드시고 담배 안 피시고 절대 하투 손에 안 들고. 왜? 손 잡기 시작하면은 장난 삼아 놀기 삼아라도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아버지가 아니까 일절 진짜 노름은 손 안 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람은 더욱더 이제 안 피우시고. 자,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데도 참 원치 않는 불청객, 암이 저희 아버지에게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암이 다 퍼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니까 그 당시 때 집 한 채 팔아가지고 겨우 방 한 칸 넣는 도시 전세 하나 얻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다 날려버리고 3년 동안 투병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있는 전세금마저도 다 날려.
저희 아버지는 단돈 10원도 저한테 물려준 게 없습니다. 세상 말 하면 저도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집에 늘 누워 계시고요. 어머니도 참 그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특히 막내를 놓고 그 뭐 옛날에는 집에서 놓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혈을 막 해가 피를 많이 쏟으셔가지고 진짜 죽다가 살아났어요. 피를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그럼 피를 많이 쏟으면 병원해가지고 피 주사를 해가지고 피를 갖다가 이제 다시 보충을 하면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병원에 가는 게 쉽습니까? 그래 살다 보니까 늘 그 빈혈이 있어가지고 밥하고 빨래하는 거 말고는 늘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요 어디 가가지고 파출보도 못하고 어디 식당 가서 접시 닦는 것도 못하고요 어디 아무것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딱 오면은 아버지 아파서 집에 누워 계시죠. 어머니 아파서 누워 계시죠. 뻔하잖아요. 건강할 때 저보고 열심히 공부하라 했지 아프시니까 몸이 아프시니까 저한테도 별로 관심을 못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인드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성실하고 선하신 건 있지만 인생에 마인드는 없으시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또 공부도 안 해가지고 본바도 없고요. 자,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참 감사하고 다행히 박욱수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성경 말씀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아버지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천당이 만당이 어디 있어? 그러신 분이 내가 이 자리에 바로 지역 떨어져도 너들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이놈들아 그러셨던 분이 박욱수 목사님이 두 번째 오셨을 때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어떻게 된 삶인지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소리를 했어요. 야들아 찬송을 불러봐라. 야들아 내가 진작 못 믿은 게 한스럽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가족들 다 모아놓고는 내가 하늘나라의 좋은 자리에 먼저 잡아놓게 너 엄마하고 살다가 하늘에서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숨을 거두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입에서 그런 소리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가 우리 가족들을 박욱수 목사님 교회에다가 우리를 밀어넣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 보니까 당장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목사님, 성경 그리고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 나는 지금까지 그 병계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예?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뭐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뭐 자기가 공부만 가르치고 시험 치면서 시험 못 치는 거 막 때리기만 했지 무슨 우리한테 뭐 마인드 이야기는 한 번도 내한테 이야기해 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예? 그래서 뭐 학교 간다고 해서 내가 뭐 마인드를 어디 뭐 공부는 배우지만 마인드를 배운 것도 아니고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뭐 배울 만한 그런 것도 없고 그저 뭐 제사 지내는 거 그저 그 미신 섬기는 거 그런 거 외에는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딱 와서 보니까 나는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세계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목사님의 마인드 그죠? 또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우리 교회를 만나서 내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모든 모임은 다 그때부터 참석을 하고 함께하고 그때는 뭐 행사가 별로 없어요. 수양회 여름 겨울 수양회 외에는 없었어요. 수양회 가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있는 뭐 집회 한 번 참석 그게 다였지만 그래도 주일학교 하고 학생회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구역 예배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임 가지고 저는요 진짜 딴 세기를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밑에서 불교 믿고 유교 믿고 미신 섬기고 그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내가 뭘 볼 게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로 와 보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성도가 계시고 말씀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는데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내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내가 교회 안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며느리가 손자가 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에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인간다운 삶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와서 일요일날 여기에 와서 말씀 듣는 거 여러분 보기에는 우스워 보이죠? 여기에 보여 성경 말씀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 세상에 가장 여러분 뭐 최고의 학력, 최고의 좋은 직장, 최고의 좋은 무슨 세계든 알겠습니까? 뭐 공무원의 세계든 교육의 세계든 뭐 음악의 세계든 미술의 세계든 정치의 세계든 최고의 세계에 들어가 봐도 없어요. 다 타락해 있고요. 진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교회,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교회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데, 그런데도 이 얼마나 놀라운 거를, 이 가치를 별로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데 이 가치를 못 느끼는 거, 세상과 비교해서 도리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이 세상에 안 믿는 인물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안 믿는, 구원도 안 받고 하나님 관심도 없고 예수님도 관심도 없는 그 여자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청년이 세상에 멋지 보이고 직장 좋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살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후회. 오늘 위해죠. 은혜여서 후회였소. 내 삶은 후회야.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 나와봐요. 돈 100만 원 줄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최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도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만든 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요 하나가 되기 위한 게 만든 게 목적인데, 우리 아담 시조 할아버지가 선악과 땅 먹는 바람에 그 아담 할머니하고 먹는 바람에 우리가 타락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예수님의 세례로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새 사람으로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든 목적 안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세례가요. 우리의 세례가요. 맞습니까? 이게 마인드예요. 마인드. 우리가 한 번은 말레이시아에 글로벌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하와이도 가고 호주도 가고 태국 파타야도 갔는데 한 번은 말레이시아를 갔어요. 그 왜 말레이시아를 갔는가? 거기에 말레이시아에 그 선웨이 라군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 큰 지역에 동양에서는 제일 큰 워터파크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아직 한 번도 워터파크를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 우리나라 서울에도 어디 있다 하는데,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요 거기에요 그 선웨이 파트, 이제 선웨이 라군에 있는 그 라군의 그 워터파크를, 그게 막 진짜 대단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게 벌써 수십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어디 잠실 쪽인가 저 뭐 어디 뭐에 거기 뭐라 해요 거기를 무슨 캐리비안인가? 예? 하여튼 그 물놀이 하는데 거기 있기도 전에 거기 벌써 막 예, 앞서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가니까 거기 시설이 막 대단한 거예요. 그 우리 뭐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 뭐 백화점 큰 거 하나 생겼죠. 이게 뭐죠? 더 현대 맞아요? 안 가보셨구나. 그래 큰 거기도 진짜 동양에서 제일 큰 쇼핑몰 그 안에 또 저 뭐야 그 컨벤션 센터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막 그 놀이 하는 기구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있어가지고 누가 그걸 추천해가지고 왜 그거 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가 글로벌 캠퍼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어떤 현대 뭐 삼성 이제 그런 설립자처럼 그게 선웨이 그룹이라는 그 그룹이 우리나라 현대그룹, 삼성그룹처럼 그 그룹의 제프리라는 회장님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 회장님도 우리 한국에서 대학생이 1000명,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학생들이 한 800명, 600명 해서 1600명이 그게 우리가 캠프를 한 것 같은데, 그래 이제 그 제프리라는 회장님이 이제 박욱수 목사님이 이제 IYF 설립자니까 이제 우리 설립자 목사님 모시고 자기 회장실에 딱 갔어요. 회장실에 딱 가면 그 벽에 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그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첫 번째 사진인데요. 저거였었어요. 저게 뭐냐면은 여러분 보기 어때요? 저게 주석 탄광촌이었었어요. 저게 이제 사진이 보니까 여러분 근데 사진을 막상 저기 가보면 저게 굉장히 커 보이는 사진이라고 쓰는데 저게 굉장히 크고 아주 깊이도 있고요. 물이 채워져서 그런데 저 회장실에 가면은 저 사진이 딱 있어요. 근데 저걸 가지고 제프리라는 회장님이 말레이시아 정부에게 저 땅을 얼마 주고 산 줄 아세요? 1달러에 샀대요. 1000원 주고 샀답니다. 저 땅을 1000원 주고 산들 막 했어요. 저 땅을 이제는 주석 탕가서 주석 다 빼놓은 아무것도 없는 저 쓸모없는 저 땅인데, 그런데 저 사람은 저 쓸모없는 땅을 딱 보면서 머리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 지형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폐허 탄광촌인데 저 사람의 눈에는 그걸로 안 보이고 동양에서는 제일 큰 멋진 워터파크 물놀이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형을 사용을 해가지고 큰 쇼핑몰을 만들고 호텔을 만들고, 예, 이건 좀 더 키울 수 있으면 한번 키워봐요. 아까 먼저 봤던 그 탄광촌이 저렇게 제프리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제프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저렇게 바뀌어진 거죠. 마인드가 있죠. 보통 사람들을 볼 때는 주석 탄광촌으로 폐허가 된 거 저걸로만 보는데 저 사람은 저거는 실제로 나타나지만 저 사람은 먼저 제프리라는 사람은 먼저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한번 뭐라는? 그 다음 그림은 이렇게 좀 더 확대해 봐요. 이것도 지금 안에 다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큰 물놀이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기에 대학생들을 자유이용권, 대학생들 좋겠죠. 그래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기에 네 개를 자유이용권에서 4개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공동으로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이제 그 들어가야 되는 4개를 이제 들어가는데 저게 그 당시 때 제 기억으로는 28불 했어요. 28불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의 입장료가. 그러면은 3만 원인데 1000명이면 얼마예요? 예? 1000명이면 3천만 원이죠. 입장료가 맞죠? 예, 3만 원이니까 1000명이니까 3천만 원. 그리고 1600이니까 3628. 거의 한 5천만 입장료만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발대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들어가서 이거 좀 할인해도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이 그 제프리 회장의 정신을 배우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캠프를 하는데, 예? 우리가 1600이 왔는데 좀 디스카운트를 해달라. 그래서 뭐 50% 해달라 하니까 눈도 안 깜짝이야. 30%야. 20%, 10%안 된다는 거야. 와, 숭악하더라고. 뭐 안 깎아주면 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야,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 많은 돈을 입장권을 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제프리 회장님은 마인드가 있는데 그 밑에 사람은 마인드가 없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달 먼저 가서 준비를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선 회의에 그 대학이 있어요. 이제 그 학교가 설립한 대학이 바로 붙었어요. 대학이 있고 쇼핑몰이 있고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의 어떤 그 전시관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막 그 어마어마한 이제 그 도시인데, 그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우리 월드 캠프 하는데, 우리가 개막식 할 때나 저녁에 행사할 때 와서 우리 공연도 좋고 하니까 와서 보라고 학생들한테 전단지 뿌리는데, 직원들이 와가지고 전단지하고 탁자하고 통째로 가져가 뿌는 거예요. 와, 숭악하대 이 사람들. 또 그런 거는 또 처음 봤어요. 그거 나가라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자체를 들고 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 이제 그날 또 쇼핑몰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개막식에 참석하라고, 예, 우리 이제 전단지 이제 개막식 이제 전단지 홍보 전단지를 뿌리는데, 그것도 이제 막 들킬까봐 싶어서 몰래 뿌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봤어요. 보더만은 오락하는 거라. 우리 대학생들이 전단지를 뿌리는데, 그때 우리 성태희 누나 은지가 그때 이제 단기로 이제 그때 말레이시아 단기로 그 있었어요. 내가 그때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오라 하더니 그거 뭐 뿌리느냐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가져와봐. 이제 그 사람이 나이가 한 50대 후반 정도 되고 머리가 탁 이렇게 짧게 깎아가지고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희들 뭐 하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국에 대학생이 1000명이 오고 동남아시아 학생들 1600명 학생들이 우리가 4박 5일 동안 여기서 글로벌 캠프 한다. 이분이 깜짝 놀라요. 그래? 누가 준비하냐? 지금 우리가 먼저 와서 준비한다. 그러냐? 그러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 그럼 내가 뭐 너희들한테 뭐 좀 도와주면 좋겠노? 이런 거라.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뭐 도와주면 좋겠노? 그때 이제 우리가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컨벤션에서 아침은 우리가 컨벤션에서 먹는데 점심 저녁은 우리가 경비를 아끼려고 외부에 햄버거를 사가지고 거기에 호텔에서 음식은 너무 비싸니까요 안 먹을 수 없는 거. 왜가 컨벤션을 대관하려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햄버거를 갖다가 나눠주는데, 행사 마치면 입구에서 우리가 나눠주면 그걸 가지고 관광 가면 되는데, 컨벤션 측에서는 외부 음식은 절대 반입이 안 된다 한다. 우리 보고 뭡니까 백화점 바깥에 거기 도로에서 나눠주나, 도로인데 10명이면 도로 나눠주는데 1600명을 어떻게 거기서 나눠주나.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되고 나중에 전화도 안 받는다. 그래? 잠깐만 내가 전화해 줄게. 얼른 뛰어왔어요 그분이. 그걸 우리 딱 보더니, 그래서 그 이제 컨벤션의 최고의 이제 그 담당자한테 불러요. 야, 이 한국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런 좋은 행사를 하는데 그 햄버거 마치고 그 복도에서 나눠주면 안 되나? 그리고 그분이 됩니다. 그 로비가요 상당히 넓었어요.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학생들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로비에 테이블을 다 깔아줘가지고 마칠 때까지 거기서 다 테이블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 해줘라. 예, 가봐. 그 다음 뭐 도와줄까? 저 물놀이 기구 저기에 돈 좀 깎아달라 하니까 10%도 안 깎아줍니다. 그래, 잠깐만. 그 사장이 뛰어왔어요. 야, 여기 저 한국의 학생들이 이 우리 제프리 회장님의 마인드를 배우고 이 물놀이 이거 배우려고 왔는데 그거 좀 깎아주면 안 되나? 됩니다. 공짜로 해줘. 우리는 50%만 생각해도 그게 어딘데? 저는 공짜로 해주라는 거예요. 돼, 안 돼? 됩니다. 가봐. 그 다음 가는데 또 부르는 게, 잠깐만, 너 다시 와, 다시 와. 너 크리스찬이잖아, 맞지? 예. 야, 기독교에서 오는 거야. 너 이 학생들 1600명 점심 한 그릇 네가 사면 안 되나? 됩니다.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50%만 깎아줘도 좋은데 공짜로 해주고 다른 거 다시 불러가지고 너 점심 한 그릇. 그래서 켄터키 치킨에 나오는 그 햄버거 치킨 버거라고 있어요. 그거 하고 콜라 하나씩 1600명 우리 학생들한테 그 사장님이 선물을 했다니까요. 또 뭐 도와줄까? 학교에서 홍보하는데 막 우리 가판대까지 다 가져가가지고. 잠깐만, 총장이 또 뛰어왔어. 총장, 왜 가판대 가져가는데? 총장님 여기 우리 1600명 학생들 오는데 우리나라 전통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 있잖아. 그거 얘들한테 하나씩 점심 한 그릇 대접해라. 돼, 안 돼? 예,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총장님이 800명씩 나눠가지고 그 학교 강당에 우리 불러가지고 말레이시아 전통 점심 도시락 하나씩 다 먹었다니까. 이야, 진짜 우리 보기에는 제프리 회장이 주석 탄광전처럼 버려진 땅이지만 이 사람의 머리에는 이걸 갖다가 뭐로 세계 최고의 물놀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호텔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쇼핑센터를 만들고 그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아까 봤지요? 저런 걸 만들고. 야, 저 많이. 그래서 그 제프리 회장이 보시고는 우리 아이와이프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목사님의 마인드, 우리 진짜 목사님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가 IYF 또 군유스코 그라시아스 우리 막 또 제프리 회장님하고 만나가지고 너무 그날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줬어. 자기들 식당이 있거든요. 그 식당에 레스토랑에 와가지고 제프리 회장님 왔지요, 컨벤션 그 대표 왔지요, 그 다음에 학교 총장님 왔지요, 그 다음에 물놀이 기구 사장님 오셨죠. 그날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그래가지고 뭐 롤스로이스인가 그 차를 갖다가 목사님 해가지고 목사님 그 제프리 회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자기가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로 저 땅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나는 눈에 보이는 저런 걸 변화시켰지만 목사님은 마음에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이 주석 탄광처럼 저런 황폐한 마음을 목사님은 참 마인드를 통해서 그 월드 캠프를 통해서 이 학생들을 바꿔가는 걸 볼 때 너무 존경스럽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개막식 때 축사를 제프리 회장님 오셔가지고 해줬다니까요. 우리가 제프리 회장 처음부터 축사해달라고 하니까 막 아예 우리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됐어요. 아멘. 그때 우리가 중간 보고를 드렸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레이시아 너무 막 흉악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지금 이제라도 괜찮으니까 태국 파타야로 갑시다. 말레이시아는 물가도 비싸고 하나도 DC도 안 해준다 하고 막 모든 게 다 막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딱 들으시니, 이 목사 정말 어려운가? 예,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려워? 그러면 그만하자가 아니고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어떤 캠프보다도 이 말레이시아 캠프 하나님이 제일 많이 도우신다. 어려우니까 뭐 목사님 안 되겠네 피해 가는 게 아니고 도리어 어려워,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려우면 왜? 우리가 손 못 대니까. 하나님 일 못하는 걸 우리가 손 대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 못하시지. 우리 못하겠다고 손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면 제일 잘할 수 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러 가. 야, 그때 길이 열리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합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느냐면 인생이 이래 풀린다 말입니다. 왜? 누가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못 박혀서 죽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의 인생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죽을래요, 안 죽을래요? 예수님과 함께 뭐 죽을래? 이미 죽었어요. 죽은 거 발견할래야 발견 안 할래요? 이런 물어봐야겠구나. 죽었는데 관심 가질래요, 안 가질래요? 이렇게 이야기해. 죽을래요, 안 죽을래요? 하면 그건 아닌 거고, 그죠? 이미 우리 죽었으니까. 자, 여러분, 죄를 지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 합니다. 예, 죄인 맞죠?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고 의인이라 합니다. 맞아요. 예. 맞죠. 예. 콜로라도 주에 사원 의원께서 거기에 덴버의 CLF를 참석했다는 겁니까? 그분이 미국의 하원 의원이요. 그 바쁘신 분이 자기는 못한다 하고 축사해달라고 축사도 안 된다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난 들어올 때 난 죄인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나갈 때는 의인이 돼서 나가는 거다. 여러분, 미국 주정부의 하원 의원인데 이번에는 목사님 가는 곳마다 늘 그랬습니다만 항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나? 목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뭐 했으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믿음을 계속해서 마음에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간직하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마음판에 우리가 예수님과 죽은 걸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예?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숨 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종살이 할 필요가 없구나. 마치 이집트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한 것처럼 이제 내가 애굽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홍해를 건넜구나. 이제는 우리가 광야에 지내면서 애굽하고 사람하고 필요 없구나 하는 이게 마음에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서 벗어나야죠. 다시 일본에게 지배를 받고 살고 싶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5천만 명, 한 명도 그 생각 안 할 거예요. 왜요? 그 일본의 지배에서는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귀 지배 아래 공중에 근세담은 사단의 아래에서 사실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래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그렇게 사셔야 안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난 자매인데 다 똑같이 포함입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좀 복잡죠?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부정은 강한 긍정.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말입니다. 예?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겠습니까? 알기를 원하노니. 자,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께서 지금 여러분들 성경 읽는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알아먹어라. 이거 잊어버리기를 않기를 원치 않는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반드시 알아라 이 말이에요. 뭘?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다음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도록 하기 위하여 피를 뿌렸죠. 그죠? 문에다가, 그죠? 양의 피를, 그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에는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월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딱 가로막혔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물을 좌우에 무더기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육지로,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옮기죠. 그 다음에 애굽의 군인들이 따라오니까 그 물을 다 합쳐가지고 군인들은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걸 가지고 뭐라 하면은 세례다 이야기합니다. 세례. 자, 세례지만 실질적으로는 침례입니다. 침례. 뭐 그냥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방울 이렇게 튕기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침례는 물속에 완전 잠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침례교회라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하고, 장로교회에서는 물방울 튕기는 데 세례를 하는데, 성경적인 것은 물에 잠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물방울 튕기고 물속에 잠기는 그 자체가 그렇게 뭐 중요한 걸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의 의미가 중요한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유월절 지키는 게 중요해요. 유월절의 의미가 아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식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 안식일을 주신 의미가 더 중요하듯이 세례, 침례 얻는 게 맞냐? 뭐 그걸 나눠가지고 침례교회나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침례 물방울 튀기냐 물에 잠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침례나 세례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는 똑같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합하여 뭐 했다? 죽어서 장사 지냈다. 그래서 침례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이 세상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내 육신에 대하여 나는 죽어버렸다 해가지고 그 죽은 것에 대하여 표를 하는 게 침례 세례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침례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침례 세례 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세례만 받으면 뭐 영세를 얻은 것처럼, 세례만 받으면 뭐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 유아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 유아 세례가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그거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캐톨릭에서 아이들이 일찍 죽으니까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놓고 죽자. 그렇다고 해서 세례 받아도 죽어도 똑같은 지옥이에요. 안 믿는다면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세례냐 침례가 중요한 게 의미라는 거.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침례가 맞는데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이제 오지 못하고 하니까 그 당시 때는 환자들을 위해서 가서 이제 뭐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게 유래가 돼 가지고 이제 세례로 바뀌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세례를 물을 뿌리느냐 잠겼느냐, 성경적으로 잠기는 게 맞는데 우리는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세례의 의미를 우리는 더 알아야 된다.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어디에? 내 자신에 대하여 죽었다. 사단에 대해서 죽었다. 마귀에 대해서 죽었다. 이 세상 것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건너서 홍해를 건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홍해를 건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옛 사람을 그 홍해물에서 다 장사 지냈다, 그런 의미도 되고,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다시 옛날에 사단의 종되었던 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한 줄 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선하게 살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정말 그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저 니고데모는 천국 갈 거야, 니고데모는 하늘나라 상이 많을 거야, 아마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 거듭나지 않았지? 너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볼 수도 없어. 니고데모 깜짝 놀립니다. 새로 태어나다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 살고 내가 열심히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금식기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능하면 열심히 회개하고 내가 제한 적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면 안 됩니까? 안 돼. 그걸로는 안 돼. 뭐냐? 다시 태어나야 돼. 그걸로는 안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난 말이 못 알아듣니까 내가 늙었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나오라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뭐로요? 성령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물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말은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되죠. 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줍니까? 성령을 주니까.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물은 뭘까? 뭘 의미하는 걸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최근에 와서 내가 신학교 수업을 하면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1차적으로 성경에서 물은 예수님 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마시는 자, 나를 먹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예수님은 나는 생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이 물, 바로 이 물이 뭐냐? 말씀이다. 물로 씻는 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이미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됐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으니,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으니.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 물은 말씀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베드로전서에서는 복음이 곧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은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말씀이, 그런데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이 물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읽었던 이 예수님의 세례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어떤 말씀? 죄를 사하는 말씀. 자,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한나라를 볼 수 있다.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 또 예수님 피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늘나라 들어간다.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말씀, 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 성경에서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해진다. 죄 사함, 이건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알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는
일이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다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부활은 죽지 않고 부활할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대 곧 세례다. 그 세례라는 것은 바로 우리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에 대해서 표를 가진 게 뭐냐면 세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여러분 세례 받은 장소 기억하고 계시죠? 예. 자, 세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구원받고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죠? 예. 세례는 뭐냐? 신앙생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세례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죽은 장소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내가 죽은 예표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예수님과 죽었어. 원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세례, 이 물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표는 여기 있어. 여기. 이해갑니까? 어디? 바로 우리가 물에서 세례를 받는 그 장소.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야기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내가 사는 게 낫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과 함께 사는 게 낫습니까? 내 인생이 말할 수도 없죠. 그죠? 예. 내가 사는 거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거하고 내가 교회를 만나고 우리 교회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내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일 내가 우리 부모님 따라서 하나님 안 믿고 정말 옛날 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내가 어떤 마인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나도 똑같이 술 마시고 나도 똑같이 담배 피우고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흘러가겠죠. 예? 내라고 뭐 특별한 게 아니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이거 잊어버리고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형제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그죠? 알아라 이 말입니다. 뭐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간다는 걸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대하서 믿는 그 표시, 알겠습니까? 죽기는 예수님과 2000년 전에 우리가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표시로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우리가 누구 옷을 입고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맞아요. 근데 사람이요 희한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군복을 입혀가지고요, 육군 사관 생도 해가지고 군복을 입혀가지고 그거 하는 거하고 사관 생도들이 막 딱 하는 거하고 방위 받고 방위복 입고 나오는 거하고 사람이 똑같은데도 똑같은데 옷을 뭘 입히느냐에 따라 보행이 다르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육군 사관 생도 받고 딱 방위는 암만 배우고 암만 해도 방위복만 입히면 하고 맛이 안 차리고요. 그 똥방이라고 해요. 똥방이. 똥방이라도 육군사관 옷 딱 입히고 육군사관 학교도 똥방이 옷 입히면 어찌 돼요? 똑같아. 뭐가 중요해요? 옷이 중요한 거라. 맞아 안 맞아요? 제가요 육군 논산훈련소에 투마루 일 때문에 갔는데 그 육군 훈련소 소장님 우리를 맞이하는데 별이 2개라요. 2개. 네? 별 2개라. 야, 옛날 같으면 뭐 훈련소에 갔을 때 뭐 훈련소장 별 2개 같으면 막, 그런데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 보니까 보니까 이야, 그런데도 이 별 2개 딱 달고 있으니까요 다르게 보이대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도 방위복 입으면 어떻게 돼요? 방위처럼 보이나.
그래 안 그래? 자, 여러분은 어떤 옷 입었다고요? 별 두 개 옷도 아니고 육군 사관 옷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말입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예? 방위복은 입어가지고 아무 데나 앉아가지고 짤짤해도 돼요. 어울려요. 알겠습니까? 일반 예비군들 그 예비군 모자 깔아놔는 건 모여가지고 짤짤해하고 막 이래도 해요. 별 두 개 그 옷 입고 앉아가 짤짤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짤짤하면 되겠습니까? 뭘 짤짤하느냐 알겠지만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그렇지. 내가 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 내가 예수님과 세례 받았지. 내가 예수님과 죽었지. 이 세상 끝에 대해서 내가 끝났구나. 내가 끝났지 참. 내가 깜빡했네. 다시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세례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께 죽었구나, 이거 해야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 자, 같이 읽어봐요. 마스크 껴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못 박았다는 게 정표가 뭐라고요? 세례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세례라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세례. 예수님과 죽었다, 예수님과 못 박혔다. 아시겠습니까? 난 더 이상 이제 세상에서 내가 정죄당할 게 없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정죄를 당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죄인이고, 살아있으니까 내가 사단한테 정표가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끝났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 그게 말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세례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물이라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이해하는 그 물, 그 의미도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죄 없다 의인이나 캐나고는 자기가 죽은 게 하나도 없고 여전히 여러분으로 육신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이 안 되는 이유, 이 삶 속에서 복을 못 받는 이유,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그 물이 없어서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에는 물이 없었어요. 열심은 있었지만은요, 율법은 있었지만은요, 물과 성령은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 물은 말씀입니다. 바로 어떤 말씀?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세례가 물은 어떤 데는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 받고 성령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세례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례 받고는 아닙니다. 세례의 의미를 알고 이러면 맞아요. 그 말은 맞죠?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내 육체에 대하여 죽어버렸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내가 받았다. 이 의미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정확한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인데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입니까? 여기서 신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못 찾아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 물로, 알겠습니까?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까지 포함시켜야 됩니까? 물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말씀까지 포함시키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 맑은 물로 뭐 여러 목욕탕 가지고 막 때밀고 막 씻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맑은 물로 씻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뉘는 그 물, 여기서 맑은 물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보다 더 맑은 물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그 물로, 그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내가 씻겨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이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참마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나와 함께 죽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없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만 남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음을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물로 맑은 물로 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물이라는 것은 말씀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로마서 6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왜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어야 되느냐? 왜? 그래야지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어때 가운데로 이끌고 싶습니다. 아십니까? 새 생명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행하게.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 아시겠습니까?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나를 가지고 옛사람이 갑니다.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죄의 몸이, 옛날에 내 옛사람으로 사단의 종노를 했던 그 몸이 이제는 끝내버리고 다시는 이제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않으려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이제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고 우리도 살은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너희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우리 육체에 대하여 이 세상 것에 대하여 알겠습니까?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뭐해라? 여길지어다. 아시겠습니까? 예.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죽을 몸에 왕노릇 한다는 건 내가 아직 안 죽어버리면요 죽을 몸에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요 몸에 왕노릇 하지도 못하고 몸의 사역도 순종치도 안 해요. 내가 죽어버렸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죽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안 죽었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여러분 죽을 몸에 왕노릇 하게 되는 거고 몸의 사역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또 여러분 오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양천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뭘 알아먹으라. 뭘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해놨다. 옛사람으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서 사는 인생하고는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 입었습니다. 사간생도의 옷보다 더 낫고 투스타의 옷보다 더 낫고, 알겠습니까? 대통령 옷보다 더 낫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옷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구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구나. 이 놀라운 옷이구나.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옷이구나. 가장 귀한 옷이구나. 이 옷을 입었구나. 바로 그게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야기하는 예복이거든요.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줬구나. 그게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알겠습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었구나.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이 옷을 주셨구나. 예. 머리에 투구,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신발과 성령의 검과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 우리가 완벽한 이 예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악한 영들에 능히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기억하는 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세례, 또한 여러분의 이 세례, 침례,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